자, 오늘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절로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자기 인생이라는 영화 극장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인공이 되어져서 지금도 나의 삶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으며 또 아마도 카메라가 있다라면 하늘에 카메라가 있다라면 하나하나 지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 촬영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현대성 속에 숨어 있는 지극히 큰 우상이 바로 자기를 자고하는 교만이라는 우상이죠. 비단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우상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바로 내가 우상이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앞에 놓인 현실의 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엘가나라는 사람한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서 지금 말씀의 본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엘가나라는 한 사람을 살펴보기 전에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1장 1절에 보니까 족보도 조금 나왔죠. 족보도 좀 나오면서 숲이라는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혹시 고조 할아버지 성함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조 할아버지. 있어요. 한 분 계셨어요. 그럼 증조 할아버지. 하다못해. 증조 할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는 분. 근데 저는 모릅니다. 딱 할아버지 성함만 알지, 저희 세대들부터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성함까지 알지, 증조 할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고, 고조 할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고, 그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희 증조 할아버지의 성함이, 너희 증조 할머니의 성함이 이런 분이다란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족보에 적히지 아니하는 이상은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되어 4대까지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냐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 같죠. 그러나 인간의 역사라는 측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별것 아닌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어떤 좋은 일들을 했으며 하나님이 아마 내가 한 일들을 바라보고 많이 기뻐하셨을 거야. 물론 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금 내 안에 우상이 되어져서
내 자존감의 문제를 떠나 내 자존심의 문제가 되어지고 나아가 은밀한 교만으로서 자리 잡게 되어질 때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엘가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찌 보면 엘가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가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볼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이 엘가나라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기독교인의 크리스천의 성도들의 현실을 실제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2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 엘가나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대나 이름이 적혀지지도 않을 인생이지만 이렇듯 이름이 드러난 엘가나의 인생, 바로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진리는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가정을 바라보면 야, 행복해 보여. 물질이 많은 가정 보면 와, 물질로 인하여서 행복해 보여. 또 물질은 없지만 하하호호 관계들이 좋은 가정들을 보면은 와, 좋아 보여. 웬걸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가정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지 아니한 가정이 없을 만큼 오늘날 사탄은 가정이라는 우리 믿음의 한 울타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엘가나의 가정 가운데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아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두 아내 보니까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라고 하였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합니다. 브닌나.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브닌나는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나는 자식들이 없다. 아내의 문제를 떠나 자식이 있고 없고 그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아주 두려운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1장 6절로부터 7절인 거예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용어 자체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브닌나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두 아내끼리 뭐라고 하고 있죠? 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짜브라는 히브리 용어는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와 같은 자들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집 안에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심히 격분하게 하다. 이것도 전쟁 용어예요. 집 안에서요, 아내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정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을 히브리 원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는 거죠. 3절에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것이 지금 이 엘가나의 가정 가운데 놓인 아픈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주목하시고 4대까지 족보를 나타내시면서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시점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엘가나의 인생, 바로 그 가정 가운데도 이렇듯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던져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차마 이야기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가정, 나아가 성경 속에 있는 어떠한 가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실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체벌의 문제로 시작되어져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히 상상 못할 가혹한 자리에 내몰려 있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고요. 또 그와 반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그 아이들이 한 극단의 면에서는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리워진 가정의 어둠도 있지만 그와 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자녀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매맞는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으셔요. 가리워진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행여나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손짓할까봐 또 형사적인 죄책을 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몸과 마음이 멍들어가며 아파하는 것이 또 오늘날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의 한 단면인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이 풍성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 사회를 살펴보셔요. 가계 부채가 1200조죠. 200조. 앞으로 5년 내에 그로 인하여서 반드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아니라 지금 점등하고 있는 그 빨간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급속도로 가정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건 이미 한국을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미래학자들에게 예시되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IMF 사태보다도 더 커다란 해일이 오늘날 우리 가정 가운데 몰아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요 근래에 사단이 제가 이 인터넷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또 한 출구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단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한 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로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음란한 여인들이 나오는 화면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광고 화면이 뭐냐면 주식 투자 화면이에요. 내가 가진 가계부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잘하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한없는 나락으로 개미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유혹하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투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자본주의 안에서 다시금 장기적인 훌륭한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업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투자적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딸깍거리며 하는 것들은 단기 매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거의 투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주식 투자라는 이름의 모습이에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주식 투자 장기적으로 내어주며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지실 목적이 아니라면 또 여윳돈을 가지고 하실 목적이 아니시라면 절대 주식 투기 같은 것은 하지 아니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신음하며 아파하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결국은 말은 못하고 황혼역에 이혼하는 문제들, 대다수의 많은 문제들이 보편적으로 형사처벌연구소에서 보니까 황혼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적인 갈등의 문제, 그리고 정서적인 이혼, 이미 황혼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정서적으로 이혼의 상태인 거예요. 함께 그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몇십 년을 끌어오다가 자녀들 이제 다 독립시켰으니까 우리 갈라서요. 그래 그러자꾸나.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정 붕괴의 현상 속에서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실제적인 사실 앞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그 따스함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진 교리적인 진술, 성자 예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가족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성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로마서 8장 15절, 특히 8장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어머니 같은 성령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8장 26절, 나아가 그 자녀를 통한 성자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어떠한 성삼위일체의 모델을 보여주셨는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 우리 성결의 교리와 함께 잘 다루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26절, 종합하여 로마서 8장 29절, 30절 꼭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와 또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질 우리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25절에 이것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눈으로라도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그리고 6장 1절로부터 4절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커다란 전지에다가 적어서 우리 가정의 거실에 붙여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면은 아마도 운동이 되지 아니할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십시다.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24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남편들 콧대가 막 올라오기지 시작하시죠? 그래 맞아. 우리 아내들 이렇게 나를 좀 복종해주고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남편들이 기죽지 아니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아내들이 이제는 코를 세워야 합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몸과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다니까가 아니라 진정 나의 몸을 위하여서 내 몸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아버지가 건강해야지 모든 것이 편해하면서 자신만 혼자 몰래 드시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 다시 한번 더 아내들에게 진정 내 몸을 생각하듯 우리 남자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생각하듯 그 아내를 사랑하며 따스한 말 한마디라도 하며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함이 있다라면 남편과 아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 1절로부터 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하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옳으니라. 자, 오늘날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서 잘 되는 가정도 있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아요. 아니요, 앞으로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권위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부모님을 향하여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대꾸하고 심지어 부모님의 말을 절대 듣지 아니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어린 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내 손 안에서 떠난 내 자녀들이 나에게 어떤 말로 또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린 가리워진 그 처참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린 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인식이 커졌다 할지라도, 내 머리가 커졌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녀, 그것이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 자녀의 참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새겨 놓으셔야 돼요. 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6장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기, 이제는 청소년기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시작입니다. 5, 6학년만 되어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이제는 잔소리가 되어져 가며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의 일방적인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훈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내 삶의 경험이 훌륭하였기 때문에, 옳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알려주는 거 좋아요. 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반드시 언젠가 어긋날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노엽게 하며 일방적인 부모의 그 권면의 행태, 권면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내 입장, 나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이 말이 그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심겨주고 있고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뉴스, 어제 뉴스였죠. 어제 뉴스. 그 어머니가 한 말, 다른 말 아니에요. 그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이, 30대 그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한마디 했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이 말 했다고. 그 30대 자녀가 아시죠? 불을 질러버려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제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점점 더 이 세대는 분노를 안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 가운데 분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리 지고 저리 치고 오늘날 청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우리 자녀들 또한 학업적인 스트레스,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악한 괴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점점 노엽게 할 때에 우리 부모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그 분노를 쌓이게 하는 언어가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무엇으로 훈계하라고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여야 합니다. 지혜는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말씀을 내가 말씀에 밝아서 권면해야 할 지혜로운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것들이 있단다라면서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자녀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안타깝게도 앞선 우리 세대 말씀을 중요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청년들이 다 무너진 이유도 적잖이 바로 이 원리 속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금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세대들 꼭 기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노여움을 쌓아 나아가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축원합니다. 나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늦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알려드렸어요. 내 손자 손녀들. 어느 TV 광고에 보니까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 이렇게 하니까 내 자식의 자식들 이러면서 막 머리채 쥐어뜯김 당하면서 그 케어하는 그 TV 광고 보면서 이야 오늘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힘겹게 자녀들 키워놨더니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고 계시구나. 제 마음이 좀 찡했어요. 그거 바라보면서. 바로 이거예요.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에게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할아버지 때는 말이야, 할머니 때는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꼭 우리 에베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다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서 그대로 적용하며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무엘상 본문으로 흘러갑니다. 2절에 바로 이러한 엘가나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문제없는 교회 공동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매년 자신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성읍, 1절에 보니까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에 계속 나오는 한 지명이 있으니 바로 라마라는 지명입니다. 바로 거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라마라는 지명.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서 라마라는 지경에서 가까운 베델, 가까운 미스바, 분명히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굳이 실로까지 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정착되어지면서요, 중앙 성소는 실로가 되어져 있었지만은 각기 흩어져 있는 곳에 또 다른 성소, 나아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였지만은 오랜 역사가 흘러가면서 다윗 이후 왕정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산당이라는 곳이 막 등장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중앙 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단 하나의 중앙 성소 개념은 사라지고 여기저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처소들, 예배드릴 처소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이 배경을 꼭 기억하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나아가 한국교회에 흩어져 있는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그 믿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가까운 교회, 나아가 시설 잘 되어져 있으며 또 규모가 되어져 있으며 우리의 아이들을 잘 지도해 줄 잘 시스템 잘 갖추어진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며 이 엘가나가 그 중앙성소 실로를 사모하듯,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듯, 진리를 사모하듯 또 나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바라보시며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들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져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좁은 길의 걸음 우리 결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결코 문제없는 교회 공동체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장만 넘기시면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17절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니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 13절부터 1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12절 보십시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이어주어야 할 제사장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즉 오늘날 시대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이라는 이름이 득세하면서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그것도 신학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 쳐서 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직분제도의 개신교 내의 현실인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알아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의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나아가야 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것을 꼭 놓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지식이 있는 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없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의 문제, 차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첫 번째의 문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임재의 경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봅니다.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13절로부터 16절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 줄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 제물을 그들이 취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하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는 이 땅의 성도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무너진, 앞서 엘가나를 통하여서 무너진 가정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교회의 무너짐과 진리의 무너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는 중대한 한 원인은 예배 드리는 곳에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 없으며 예배 드리는 곳에 예배 드려야 할 예배자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살펴 제사장으로서 서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이라는 커다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선포한 매 예배의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내 유익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부흥의 척경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기억하시며 내 안에 예배가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끔찍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이 다른 이성 부교역자 간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또다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결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모 교회에서 큰 대형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도 참을 수가 없어서 여성들 치마 밑에 촬영하고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그러고 다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쉬쉬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교역자와 부교역자 간의 이성 교역자와 부교역자 간의 끔찍한 일들, 이 음란함의 문제뿐입니까? 엊그저께도 또 터졌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800억짜리 비자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 목회자에게 흘러가 있는 건지. 교회는 철저하게 가리려고 하지만 장부상으로는 다 드러나 있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그뿐입니까? 1년 전 떠들썩하게 했던 성완종 정치 리스트 만들어졌을 때, 죄송하지만 고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교회의 장로이셔요. 그리고 그와 얽혀진 홍모 어느 지역의 지사님, 도지사님, 그분도 교회의 장로님이셔요. 몇 달 전에 터졌던 탈세, 신모 기업, 박모 회장님, 그분도 교회의 장로님이셔요.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신앙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셔. 그렇게 두둔하고 있는 교회가 문제예요.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은혜롭게 가리우고 가자. 그러니 교회가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제가 이미 앞서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현실을 좀 바라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참된 진리를 드러내며 한 영혼을 구원시키며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대사회적인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홈리와 비누아스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죄송하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현실 앞에 놓여져 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기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나의 신앙, 진리를 안고 있는 우리, 이것만 알았지 우리 예수님을 전하여야 하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지만 그들이 아파하고 부패해져가며 신음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만 진리입니다 하며 높아진, 교만하여진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교단주의에 빠져서 아프게 하고 신음하게 하였던 우리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중보하는 역사로 서지 아니하여야겠습니까? 우리 잠자지 마십시다. 다시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달아 어린아이와 같이 얕은 물가에서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엘가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엘가나 다시 한 번 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시대도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였던 집안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종교,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 다 무너져서 하고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중앙성소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올라가는 이 엘가나,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사무엘상이 오면서 창세기로부터 성경책이 총 8권이 흘러갔어요. 그 흘러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신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통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저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소망교회가 그 뜨거웠던 순전한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날 썩어서 문드러져가는 교회, 손가락질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어 그들을 향하여서 만군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진정한 승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내 삶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 순전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승리와 역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이지 않겠습니까? 오순절교회가 왜 이렇게 조용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왜 이렇게 조용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진정 내 안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가정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가 지금도 신음하는 이 한국 땅이 회복되어지고 지금도 적대적 관계로 흘러가는 우리 동포 북한이 회복되어지고 나가 열방까지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는 것이 우리 참된 크리스찬의 이 땅의 삶의 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금 조그만 나만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며 만군의 하나님, 바로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사사기 21장 25절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당시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아니하여요. 수많은 가정적인 어려움의 문제들 모든 가정들이 가지고 있으며 이미 제사장들도 다 무너져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들도 다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 그 사사기 후반부의 마지막 가운데 이 엘가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결코 이스라엘이 만군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지만은 그 자신만큼은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묵묵히 예배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이 엘가나를 기억하며 오늘날 다시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엘가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엘가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소유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소유물로서 이 땅 가운데 중보하며 평화를 증거하며 내 삶을 통하여서 참된 죄 가운데의 승리가 참된 순결함의 은혜가 다시금 물흘러 들어가는 강같이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전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모든 마음을 내어드렸다. 아니 우리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녹아 하나님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한 심령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을 부르시면서 기도의 깊은 가운데로 헌신의 깊은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너무나 뚜렷한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우리가 성결함 받아 성령 침례를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하였던 우리가 이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안에 모든 우상들 다 거두어내리는 성결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그 거룩함 속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충만하여져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며 죽어져가는 아버지여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다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걸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이 진리가 진리됨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 위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실 때에 다시금 세상이 감당 못할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다시금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며 열방을 향하여 아시아를 향하여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